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찌 보면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벌써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지나갔고 또 금방 또 2월, 3월 막 이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많은 시간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들인데 이 아까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목표한 것도 이루면 좋은 삶일 수 있겠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이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 때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들을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보니까 너무 좋고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니까 너무 좋고 전체를 다 보아도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완벽했을 때 즐겁다, 기쁘다, 아름답다 모든 표현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자를 만들고 백자를 만드는 이 도공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색깔이나 모양이 어떠한 흠도 없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나왔을 때 그때 도공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됐어, 너무 좋다,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떠한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조화나 또 모든 상황이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즉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모습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됐어,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천지 만물들이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면서 가장 잘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보기에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모든 모습들은 마찬가지. 부부간의 관계도 당신 오늘 참 좋다, 당신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의 모든 모양들이 참 보기 좋을 때는요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좋다. 그게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뭔가, 곧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 물론 필요하겠지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됐어,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가 또 한번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따라합시다. 피조물임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들도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천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꾸로 된, 그렇기 때문에 곧 이 모든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까지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원리가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나오는 거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나오는 거고, 바다가 만들어지라면 바다가 만들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떠한 거냐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전에 뭐가 항상 들어가 있냐면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고, 물고기가 있으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새가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하나님같이 되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참 매력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덥석 그걸 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환경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됨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의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과연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타락한 그 순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 바로 3장 17절로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보기 좋은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보기 흉한 땅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 땅이요, 이제는 저주를 받은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 좋은 것만 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예,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고생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땀 흘려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들어 살면 얼마나 멋있게 살겠는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결코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없고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그 피조물의 그 모습이라는 게 딴 게 있지 않아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리면 그대로 구부러져야 되고, 하나님이 피시면 그대로 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그대로 모양이 나와야만 그것이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피려고 하면 구부러지고 싶고, 구부리면 피고 싶고, 모양을 만들면 딴 모양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좋은 대로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이 들어오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한다면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 너무나 많이 가난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하면 내가 멋지게 성공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사람도 내 마음대로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계산대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축축 쳐들어오는 이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주인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피조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망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을 지금까지도 봐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공중의 모든 새들이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니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아이고. 그런데 너무 많은 착각 속에 사는 게 뭐냐면 내가 해보겠다고, 그게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건들면 건들수록 내 인생은 망가져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땅은 저주 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끔찍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걸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예요. 그가 만드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것,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순종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시도록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 있어요. 내 사업 여기 있어요. 내 가정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만들면 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결국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수준, 내 상황들 다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것들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돼야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만 남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대로만 살면 되겠다.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어져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나름대로 다 사명과 목적을 주셨어요. 빛을 통해서 이제 밝음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 어둠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시사철의 나무들과 모든 또 이렇게 또 짐승들, 새들, 바다의 물고기까지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실수로 만들어졌거나 그냥 아무 뜻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모기가 이렇게 많아. 모기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모기가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저 뱀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저 쥐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저 나무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떤 존재들이 그 목적에서 떠나버리거나 그 위치에서 떠나버리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해가 너무나 이 해 노릇하기 힘들다 그래서 없어졌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달이 너무나는 힘들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탈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기는 마이크 하나라도 종 하나 컵 하나 여기는 모든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에 존재의 목적들을 집어넣고 놓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속에 존재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적인 존재로서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목적대로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목적의 종점은 무엇인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 최종적인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사명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내 이름 높여보려고, 명예롭게 이제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다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영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목적에서 많이 이탈되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요,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이래. 그의 신분은 나시린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의
태어남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손은 목적에서 이탈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그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힘들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삼손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에게 침을 당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에게 자기 인생이 정복당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인생. 왜?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은 뽑히고 나시린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을 하고 포로로 전락을 하고, 나시린과 노예의 삶은요 극과 극이에요. 왜? 나시린의 삶이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여인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삶을 맞는, 이게 목적에서 이탈되어진 것이 뭔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싫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나에게는 그 목적이 안 들어옵니다. 그 사명이 안 들어옵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성경에는요,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쓸어가는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도 이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목적에서 쓰라고 한 그 좋은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몸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부지런함이나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엉뚱한 삶들을 살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그 에너지가 쓰임받고 엉뚱한 데다 그것을 갖다 주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곳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내가 살아있음이 있을까? 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건강이 있을까? 왜 나에게 돈이 있을까? 왜 나에게 시간이 있을까? 왜 나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재능이 있고 힘이 있을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으로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거죠. 성가대원들이 자기들에서 이탈할 때 보기 흉합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 보기 흉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순간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러나 보기 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보기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 아까워서, 내 시간 아까워서, 내 물질 아까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을 뺀다? 이미 그 사람은 돈은 가지고 시간은 가질지 몰라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데
여러분 속에 그러한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 나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할까? 이 사명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장점이 없다고요? 나는 약한 게 너무 많고 가난하다고요? 나는 실패가 너무 많다고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사명은 요요해야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핑계거리, 이유거리를 대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배움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것까지도, 실패한 것까지도,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약점마저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좋다 그러시고, 좋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 맺음을 생각해야 한다. 예, 씨 맺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채소들, 풀들 각기 그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신 축복들을, 은혜들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들을 그냥 쓰면서만 사는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남기고 결과가 주어져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양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내가 산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잘 사는데.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는 우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시편 92편 1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의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나에게 그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산 겁니다. 뭘 보면 하냐면 시편 1편 4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냐는 이제 껍질만 남은 쭉정입니다. 그 쭉정이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악입니다. 내 삶에 열매들이 없는 것,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회개한 게 아니고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내 현주소고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열매를 갖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들이 뭐로 또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한다, 번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길은요, 열매 맺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남겨지는 인생들,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축복의 모습들과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만한 열매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래 그 열매 보니까 네 믿음은 성공한 거야, 그래 네 그 삶을 보니까 네 믿음은 성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 열매적인 그러한 열매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3년 동안을 이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찍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3년이겠어요? 하나님이 3년, 13년, 23년, 33년의 시간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넘어가 주시고 또 넘어가 주셨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그 열매가 영광이요, 그 열매가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작게 심으면 작게 되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안 심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나쁜 걸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행함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드림 교회 축정이가 안 나오길 바라요. 알곡 성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빙빙빙 돌다가 죽습니다. 열매 없이 죽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비록 똑같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열매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생만 하다가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들, 그리고 그의 모든 삶들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곧 성공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꽃이 많고 예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심하지 마세요. 제발 잎이 무성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발 나무가 튼튼하고 오래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속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아주 소중한 시간 주셨어요. 또 하나의 기회고, 어느새 한 달이 갔어. 2월 또 시작합니다. 이 한 달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남은 평생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가장 잘 사는 거로 알고 그 모습만 들어서 잘 살았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